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현실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예수와 연합된 자의,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한 자의 현실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한 자의 현실적인 삶, 이것 교회에서의 열심히 하는 이것이 진짜 그 현실적인 삶일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고, 그 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처음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면 나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남은 육신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저 주일날 또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어쩌다 하는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의 삶에서 포로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신만이 나에게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그 우상들이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은 그런 생물적 존재들에 대한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새기지 말랍니다. 근데 형상을 새기는 이유가 누굴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죄, 무슨 죄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새기는 죄를 범한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 마음에는 이미 다른 현상,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로서의 형상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형상 중에서 가장 큰 현상은 다 같이 누구의 형상? 엄마의 형상.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서 원가족 탐색을 했습니다. 가족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예요? 다 같이? 어쩌면 나는 나에게 양육자로서 가장 영향을 미친 엄마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엄마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엄마는 세상을 대변하는 형상일 수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죄를 지닌 존재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성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율법의 저촉을 받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고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 구속, 해방시키려고, 율법부터 해방시키려고, 그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던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속량돼야 돼요. 구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의 속량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와 사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종, 율법의 종, 죄의 종, 뭐 그런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무서운 얘기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라서 나는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런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러 인간의 몸으로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의 율법 아래 지배받는 나를 해방시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만 나에게 적용은 안 되겠죠.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영이 역사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선하게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그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선한 행동을 살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래요? 나의 부활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의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술 끊으면 부활입니까? 담배 피다가 담배 끊으면 부활입니까? 유행가 부르다가 찬송가만 부르고 살면 부활입니까? 새 사람이고 거듭난 겁니까? 남 좀 도와주고 살면 거듭난 삶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일반 종교, 아니 종교 없는 사람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도 지금 함께 부활이 돼서 살고 있는 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오늘 얘기를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자, 예수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나는 함께 부활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의 집에 해방됐다는 이 어떤 말이냐? 나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혀졌다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육체가 보이십니까? 이 땅 사람이죠.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한 탐심과 정욕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로서 물 마시고, 예?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사람의 삶을 살지.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다. 이 말의 실체가 뭘까요? 인간의 원죄, 지금 여기서는 허물과 죄죠. 인간의 원죄를 지닌 존재인 나는 세상 풍조,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수의 부활을 통해 인간 존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인간이 누구예요? 나인 거야, 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원수된 사이였어요. 행위로 원수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실은요, 악한 행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악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저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행실인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악한 행실이라는 저 말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악한 행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믿음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 계율을 지킴으로써 내가 올바른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악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 마음으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마음이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아세요? 죄에 지배받는 그 온갖 탐심과 정욕을 자기의 의의 옷으로 가려버리고 내가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가 원수된 거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직면해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뭘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성령의 빛빛 주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존재고 거짓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들 입에서 가증스럽게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어디. 여자들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남자들이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한다고요? 이 존재를 보세요. 자기 존재를. 그렇다고 해서 삶의 현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사랑하는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우리 집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나처럼 사랑해주지 못했어. 근데 내 사랑이 진짜라고요? No!
나는 그거 이미 2005년도에 고백을 했어요. 내 사랑 가짜.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가지고 그 사랑의 의가 돼서 당신을 지금 내가 책망하고 공격하고 섭섭해하는 거 보니까 내 사랑은 가짜.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내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이 말의 실제,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한 상태에서 내가 그건 보지 못하고 내가 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 NO!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해준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딛고 복음의 소망 갖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악한 행실이 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영적 상태가 현실로 드러난 나의 신앙생활, 이게 뭔지 아세요? 겉보기만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고 저것도 신앙생활 한다고 아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양식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여 재앙을 자초하는 죄를 범한 것, 이게 악한 행실인데 이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해결해서 악한 행실을 떠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내가 거룩하고 무엇을 해서 흠없고 무엇을 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그게 사망의 몸, 죄의 몸, 율법의 종,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유다 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죄의 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에게 속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가 돼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오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난 자, 그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삶이 사라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 말씀 두 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조금 믿음의 가치만큼 주님을 위해 살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랍니다. 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이것은
영적 죽음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육신에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나로 하여금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내가 요구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부활에 동참한 성도이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내내 살고 계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또다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돈 안 벌고 삽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닌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 어떤 존재?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하고 힘든지 아세요? 자기 존재를 인식시켜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인식시키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자기 통찰의 계기를 끊임없이 부여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죄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게 편한데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를 좋아하겠냐고요. 싫어하지. 내 아내들 나를 좋아하겠냐고요. 내 자식인들 나를 좋아하겠냐고요. 내 아내와 내 자식도 자기 욕망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명예가 있고 돈 잘 벌다 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산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아내와 모든 자식의 소망 아닙니까? 아버지 제발 형제간에 재산 싸움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자식들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자기 의를 추구하지. 근데 열심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줬는데 자기 의가 안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면요. 밥 한 끼라도 해줬다면요. 자기 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의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오늘 현실에서 이겁니다. 자기 의의 열매를 먹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의 의를 먹으면서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나를 거룩한 자로 여기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주신 이유는요. 살지 않고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했으니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활했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계명 준수의 삶이에요. 10계명의 제2계명의 준수를 제1계명의
준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한 제1계명의 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옛날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부활절이 나에게 하는 질문.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결신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부활절에 해야 할 나의 신앙 고백, 나는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 승재처럼 죽기 싫어가지고 부들부들 떠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다 봤어요. 주로 남자들이 손을 떨더구만. 제가 봤어요. 주로 남자들이 손을 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기가 더 싫은가 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변하세요. 부활절에 해야 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준수를 통해 제1계명 준수의 진실성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여 재앙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거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배웁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형상, 이걸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아파주시고 죽어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망의 몸이지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에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